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항상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광주 동로에 개동교회 10개 동력동자 개동교회에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김선 목사라고 하고요. 5,0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에서 광주 방향시에 있는 곳에서 부목사로 4년 있다가 지금의 교회로 부임합니다. 12월 26일. 저희 교회는 122년 됐거든요. 39명의 어르신들, 가장 젊으신 분이 지금 56세. 반주자 없이 찬송가 몇 곡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75년에 지어진 적벽돌 교회, 스레트, 건물, 사택, 이사를 갔는데 쥐가 너무 많아 보인다. 집사님에게 말했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지붕에다가 쥐약을 넣어봅시다. 대체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쥐도 똑똑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넣어봅시다. 고양이가 들어갔는데 진짜 딱 이틀은 조용했습니다. 고양이도 쥐고 서로 눈치를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되는 때부터 서로 쥐도 뛰고 고양이도 뛰고, 지금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800년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것은 정말로 겨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3학년 1학년 때 갔는데 다 감기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아까 그 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 말씀 안 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건 네가 발견해야 할 문제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쌍태통이었던 골라벤이 올라와서 아까 우리 교회 뚜껑을 열어버린 겁니다. 아멘. 다야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들 올라가서 스레트를 정리하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면 4천, 건축하면 3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기 전에 안수집사만 27년씩 하셨던 세 분이 60세, 두 분은 60세고 55세, 이분들이 드디어 장로가 된 거예요. 여기 투합한 겁니다. 제가 거기 간 지가 40살이었으니까 해봅시다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0평 교회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세요. 나오시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 300평 건축하고, 근데 빚은 어떻게 해요? 6억을 했는데 3억 1천원 갚고 2억 9천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죠. 20년 상환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마을회관에 전도하러 갔는데 보니까 다들 화투 치고요. 어르신들이 즐겁게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했기 때문에 화투를 좀 칩니다. 미나투부터 해가지고요. 고스도 3번까지 다 칩니다. 옆에서 제가 훈수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과일 가지고 드렸더니 이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이 납니다. 마을 오늘 청소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지참물은 삽입니다. 물려가는 계시죠? 갔더니 이분들이 삽만 들고 있었지 그 구덕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삽을 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마을과 함께 되어야겠구나. 마을과 같이 해야겠구나. 또 보여주실래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개동마을에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마을을 돌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마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셨고 마을 사람 한 집 한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없을 때 공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모님 반주하는 사람 무대. 여러분 다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뽑는 게 아니라 남자를 차라리 뽑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었고,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을 목회 하실 텐데, 마을에 가셨을 텐데, 혹시 마을 목회하러 가셨습니까? 여기 몇 분이나 돼요? 마을 목회하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하는 방법 배워서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낼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보였을 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보았죠. 우리 마을 100가구가 조금 안 돼요, 지금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거의 절반이 돌아가십니다. 당연히 우리 교인들도 그러죠. 마을의 한 60%가 우리 교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빚을 다 갚아야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실래요? 절임 대출을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 뜻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2,000폭이 대추가 있는데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걸 이사하겠습니다. 절임 대출 하니까 돈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친구들한테 전화합니다. 제 친구가 주택은행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을 바뀌었죠. 아주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불교 다니는, 야, 너 시주 좀 내라, 시주. 내가 기도해 주면 너 나중에 승진한다. 그럼 뭐 할 거나 했더니 제가, 그러면 절임 대출 좀 팔아라. 뿐만 아니라 그랬더니요, 처음에 2,000포기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사업으로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고기를 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저 농부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 없거든요. 지금은 작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3만 포기씩 합니다. 절임 배추, 김장 체험,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데 되더라니까요. 김치 체험, 그 다음 보여주시려니까 아이들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계속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계화가 됩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고.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잘 보면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저희 마을에는 딱 긁어봤자 몇 명 없어요. 근데 다른 마을에, 다른 지역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노는 거거든요. 즐겁게, 재밌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지역을 다 다니고, 이것저것 다 다니고, 이제 우리 제주도 갔다가 해외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넘겨주실래요? 쭉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자유를 뭐냐면요, 홍설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실 때 아까 한 잔씩 드셨습니까? 한 잔씩 드시라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은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시더만요. 짱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하나씩 사주십시오. 한 병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이걸 팔아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매년 우리 해외로 선교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청년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12년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지금 28살입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즐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에 보니까 한글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공부를 놓쳐버린 겁니다. 해방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았고요. 6.25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큰오빠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이야기하면 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큰오빠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금 두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데 신세계를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이분들과 함께 광주에서 SRT 타고 서울 123층 롯데타워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자녀들 부모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이분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아까 그 절임배추 사업.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올려야 돼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을 면사무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마을 만들기 컨테스트 하는데 우리 개동마을 수국면 대표로 개동마을이 나가면 어때요? 하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거 우리 교회 사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아닙니까? 사실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최기혁 총회는 가시면 안 되는데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썼거든요. 근데 2년 후에 최기혁 총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마을을 주민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냐. 분명히 문제가 근데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해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절임 배추 사업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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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경관 사업이에요. 둔봉입니다. 어르신들이 술 한잔 드시고 오시다가 이전에 이제 여기 이게 지금 바꿔진 건데요. 이전에 둔봉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가서 봐보십시오.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경관 사업인데요. 소득, 문화, 그 다음에 경관 복지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억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마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또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물어보고 해서 만들어냈어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공모사업에 올렸더니요 5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현장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벽화를 다 칠합니다. 된다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돼요. 넘겨주세요. 청년들 다 불러서 교회 지을 때 아예 이 아이들을 불러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함께 마을 섬기기 하겠다 싶어서 함께 모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른들 함께 일하는데요. 죽겠다고 하면서요. 자기 돈이 생긴다면 다 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앞으로 문제는 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세울까? 항상 제가 이 고민이거든요. 결국에는 전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가야겠고 우리 마을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세워야 되겠고 이 청년들과 함께 잘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행안부형, 지금 전남형 예비형 마을은 됐습니다. 근데 행안부형 마을 기업이 되려면 제조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폐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마을과 함께 공동체가 되고 당연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이 잘 되니까 야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과 저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